잠언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잠언 3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1절서부터 12절, 이제 이 매일 성경은 10절까지 끊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35절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3절로 20절은 지혜의 모습, 이 지혜를 묘사하는, 이걸 이제 소위 성경 주석가들은 지혜의 초상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혜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잠언 전체의 철학,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1절서부터 쭉 12절까지 하는 중에 어제 우리가 10절까지 봤고,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해요. 징계를 피하라가 아니라 징계가 있으면 받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특이하죠. 우리는 보통 징계를 피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예를 들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해서 이게 이제 귀신의 장난이다를 전제로 하고,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 뭐 액땜, 뭐 부적을 붙이고 묘를 이장하고 뭐를 하고 하는 그런 비방들을 가르쳐 주거나 구술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신 종교, 우상 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보면은, 다른 나라를 다 간 건 아니지만 제가 간 나라들을 보면은 다 종교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가 혹 너에게 있거나 꾸지람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받아라라고 말을 해요. 그거를 피하는 방법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징계가 있으면 받아야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대저 왜냐하면 1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심판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버려 두어요. 우리말로 냅싸두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인간은 마음대로 살으라 그러면은 그게 굉장한 축복인 줄 알고 무슨 엄청난 좋은 일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심판이다. 사랑하는 자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구약인데도 아버지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그래서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잘못해도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히브리서 12장은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단을 위해서. 이 연단이라는 것이 아들 만들기라는 단어예요. 아들을 아들답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여기서는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고 느껴야 해요. 잘못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그래 잘했어, 뭐 이 남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또 딸이 그러면은 뭐 너만한 때 다 그런 경험하고 사는 거지.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도 그렇게 가면은 이게 친딸인가 친아들인가 의심을 해야 되죠. 가출을 했는데 안 찾아. 그러면 DNA 검사 해봐야 돼요. 가출을 하면은 막 온 사방을 찾아다니며 그래야 되죠. 가끔 그 신문에 가출한 자녀 이야기가 어쩌다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한 20년, 30년을 찾고 있는데 그분의 스토리를 언젠가 한번 읽어봤는데 보니까 아들인가 딸인가가 집을 나갔는지 실종이 됐어요. 뭐 납치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 직장도 그냥 팽개치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삶이 피폐해진 거죠. 그래도 그 친자식이니까 그러지 친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두는 거죠. 몇 번 찾다가 아니 나갔구나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20절은 지혜에 대한 묘사와 권고인데 이걸 지혜의 초상화라고 한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21절서부터는 이웃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의무 이렇게 나누는 중에 중간에 지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13절로 20절 중에서 13절로 18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혜는 인생을 찬미한다 그래요. 13절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앞에서는 금 이야기 않고 은을 찾는 것 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은, 금을 다 등장시켜서 그것보다 낫다 그래요. 이는 지혜를 은금보다 그러니까 지혜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13절 말씀을 지금 14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은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세상의 보배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15절 진주 이야기도 해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그러니까 은, 금, 진주까지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보석들을 등장시킬 수 없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모든 것이 뭔가요? 그걸 다 갖다가 비교를 해도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보배란 보배는 다 갖다 모으고 내 소유를 삼아도 지혜 얻는 것이 더 귀한 거다, 복된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잠언에서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지혜이죠. 근데 한편 이것이 의인화돼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은금, 보석, 다이아몬드 뭐 다 갖고 오는 것보다도 훨씬 복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16절로 1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니 장수 부귀. 17절 즐거운 길 그 길은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장수 부귀 즐거운 길 평강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정말 장수할까요? 이 잠언서는 교훈을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오래 산다. 90은 기본이고 100살도 보통 다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장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라는 지혜를 모시는 사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 거기서 그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제 복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건데 생명나무라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생명나무하고 영생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았어요. 화염검이라는 말이나 생명나무나 이런 건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무가 생명 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화염검 불로 둘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중에 어떤 사람들 좀 괴짜들이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로 둘렀다니까 이 지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저 우주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보일 것이다 하고 짐작되는 곳을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보이기는 뭘 보여요? 없죠. 그리고 뭐 어디가 그곳일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았다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화염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계속 등장을 하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등장을 마무리를 할 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 등장을 하죠. 근데 이것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지혜와 생명나무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의 이단들 중에는 이 생명나무 해석을 굉장히 잘못해서 자기가 뭐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자기가 열어준다고도 하고 별말을 다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차단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거를 창세기에서 말한 거예요. 뭐 진짜 불로 두른 것이 아니고. 근데 그 길은 하나님 자신이 열어주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얻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 생명, 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거나 소유한 사람의 삶은 그것은 행복한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복되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의 근원과 접촉을 했으니 그것 자체가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또는 자기 감정이나 또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눌려 있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참 행복과 참 즐거운 길, 참으로 평강의 길이 뭔지를 알고 누리니 이게 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기 삶을 긍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죠. 그래서 13절과 18절은 복되도다를 앞뒤로 놓고 지혜를 얻는 것이 라고 그래요. 뭐가 복되냐? 왜? 그것이 최종적으로 생명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로 26절까지 쭉 권고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19절, 20절의 이야기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19절, 20절을 보면 이 문단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갑자기 지혜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와께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다. 세상을 창조한 지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참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창조의 도구고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자기 삶에서 발견하고 사용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거죠.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도 피조물이 탄식을 벗어버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21절서부터 내 아들아 하고 권고로 들어가요. 이 권고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21절로 26절 그리고 27절로 35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에 대한 태도를 관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21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든지 그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떠나지 말게,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저 이 지혜의 일부분만 붙잡고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완전한 전체를 말하는 거죠. 22절로 25절은 그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생명이 되고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의 생명 목의 장식, 이 목의 장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표시 같은 거죠.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 다음에 24절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잠을 달게 자게 될 것이다. 이 결과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 평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두려움이 없고 잠을 잘게 단다라고 또 반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24, 5절은 계속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게 다는 이게 평안, 23절의 평안과 관계가 돼요. 뭐 발이 거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26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거 보세요.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또 결론을 여호와는 그랬어요. 아까 19절에서도 13절서부터 지혜에 대한 묘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이러잖아요. 지혜가 주체였는데 갑자기 주체자가 여호와가 돼서 지혜를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26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여태까지 지혜를 얻는, 완전한 지혜를 얻고 지키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로 바뀌어가지고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여기 의지한다라는 말은 묶는다, 다시 묶는다, 뭐 꽁꽁 다시 묶는 거니까, 묶고 또 묶는 거니까 꽁꽁 묶는 거예요. 한 번만 묶고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묶어라고 말하잖아요. 특히 언제 그러시나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자녀에게 김치 보낼 때 혹시 쏟아질까 봐 한 번 묶고 다시 묶는 것처럼 이게 그 이야기예요. 꽁꽁 묶어라, 그런 이야기죠.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대저 여호와는 네가 꽁꽁 묶어야 할 대상이시다 하는 이야기. 그럼 바짝 옆에 있어라. 지혜 옆에 있는 것이 여호와 옆에 있는 거죠.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지혜 하다 보니까 우리 딸 이름이 지혜인데, 하여튼 지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9절, 18절 지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나무고, 19절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용하시고, 26절 하나님이 우리가 꽁꽁 묶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시다. 그분이 지혜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26절에 하나님께 너를 꽁꽁 묻는다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연합시키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내 인생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할 운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운명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본 것처럼.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혜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7절로 35절, 지혜의 길을 따를 때 인간관계에 유익을 주는 어떤 사회적인 행동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27, 8절을 보시면 지혜는 관대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으라. 있는데 없는 척 내일 한번 또 다시 와봐 하고 재걸음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갑질이라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 너를 꽁꽁 묶었다면 이웃에게도 관대해야 된다. 특히 돈이든 물질이든 꾸러운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남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다 하는 말이죠. 29절로 32절, 그래서 계획적으로 남을 해치는 음모를 꾸미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27, 8절은 조금 소극적인 이야기라면 29절로 32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해하는 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시비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악행하는 자도 다 봐주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닌 거죠.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 포악한 자를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까?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왜 그래야 할까? 하면은 그 끝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32절은 왜냐하면 그래요. 대저, 왜냐하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면 끝난 거죠.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구부러진 자예요. 구부러진 자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정직한 자와 구부러진 자, 이렇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하심이 있다. 사귐, 하나님과 교통한다, 사귄다는 것이 그게 굉장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패역한 자, 즉 구부러진 자는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 쭉 뻗어 올라간 자죠 에게는 그의 사귐, 무슨 복을 주나요? 했더니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함께해서 뭘 주나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야라고 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32절로 35절은 대조를 시킵니다. 두 길이 있다 그 말이죠.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 악인과 의인은 누구냐?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죠. 의인은. 근데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나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이게 악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악인은 저주의 길에 있고 수치의 길에 있고,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의 길에 있고 영광의 길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34절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이게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느니라. 미련한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는 망한다가 아니라 영달함을, 이게 잘 된다 해도 그게 수치인 거죠.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꽤 좀 긴 말씀이기는 해요. 여러 저기로. 그래서 지혜가 뭐냐? 결국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이게 생명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과 평안과 두려움 없이 평안히 잠을 자는 이런 것을 축복으로 주시고, 지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멀리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11절 12절에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는데 아버지로서 하신다. 그러나 결국은 진주나 금이나 은보다도 더 복된 것이 하나님을,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26절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할 때 이 의지가 꽁꽁 묶는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라는 거죠. 악인과는 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꽁꽁 묶으면 그분이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금을 얻는 것이나 진주보다 귀하며,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참된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밀착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고 관대하며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자인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웃에게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